오늘도 성탄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씩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과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마음껏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감격과 특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또 그 아들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이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있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그것, 우리 주변에 널리 나누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2달간의 시간 총 8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천국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천국이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단장된 신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시간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연습해보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70년, 80년, 길면 100년,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한 120년 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이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 치면서 구름 위를 떠다니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이 친구라고 했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가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그 실제를 연습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이 땅에서부터 맺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자극적인 몇 가지 질문들을 남겨놓고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천국에 스포츠가 있는지, 음식은 먹는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서는 결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 지금처럼 영과 육,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로 나뉘어져서 떨어져 있고 우리가 완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죠?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영원히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다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글은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다시요. 자,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니아 연대기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나니아 연대기를 보고 그거를 내가 본 그대로를 글로 적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나니아 연대기를 안 본 사람이 그 글만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본 그대로를 적었는데 내가 본 그대로를 글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느냐? 쉽진 않아요. 만약에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가 비디오로 캡처해가지고 지금 본다면 그거였구나 이해가 될 텐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그가 글로 적어놓은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뭔가 다양한 생물들, 막 현상들, 재앙들, 심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디까지가 비유이고 어디까지는 실제이며 어디까지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며 어디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처럼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과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간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오늘 몇 가지 이런 재미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 실제로 느끼면 느낄수록 이 땅에서의 나의 나그네로서의 삶의 태도와 결정과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천국의 현재성, 영원성, 실제성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냐면 보세요. 지금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현실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고 연합하는 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세상은 저게 뭐지?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저게 천국이구나 라는 모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인 실제 천국을 이 땅에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올 천국이지만 지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어떠한 질병도 없을 거예요. 그 질병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천국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어요. 그 연합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성도와 또 교회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 근간한 이런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시간적인 흐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면 우리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끝나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죠? 많은 분들이,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장례식 가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우리의 영이 그때 잔다, 하나님 품에 가서 잔다라는 설명을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활 때 깨어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곤 했는데 그게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Soul sleep이라고 해서 영혼이 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쭉 이제 그런 천국과 이런 것들을 다시 연구하면서 보면서 그게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혹시 우리 어린이들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죄수, 어떤 죄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느 편? 잘했어요. 왼편? 오른편? 뒤쪽? 앞쪽? 너무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그죠? 예수님을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 여기서 말하는 게 paradise예요. paradise. 낙원이 paradise입니다. 낙원에 있겠다라고 설명했어요. 잔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잔다라는 표현은 굳이 없어요. 저는 왜 자지 않는다고 믿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자, 인심판이에요. 성경에 몇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접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인심판 중에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거예요.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단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반응을 합니다. 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그들은, 그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요? 거룩하고 참되신 통치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우리보다 먼저 간 그 영혼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이 성도들처럼 아마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이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그것이 예수님 재림 전이건 후이건 상징이건 간에 어쨌든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우리는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이게 뭐예요? 나팔 심판에서 7번째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셨던 그 부활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요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 말씀드렸죠. 나팔 심판에서 그 나팔 소리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환난 중인지 환난 전인지 환난 후인지 뭐 이거는 신학적인 어떤 또 논쟁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적인 흐름을 쭉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또 의문들이 좀 많으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화장을 선호하지 않으셨어요. 화장, 우리의 시신을 불태워 없애는, 차라리 무덤에 묻는 것을 선호했지 화장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꽤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화장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우리의 육신을 화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심을 우리가 당연히 믿기 때문에 별로 근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이번에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삭을 그대로 살리실 거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절이 그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아주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그 제사법이 뭐였습니까?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불태워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죠? 양의 각을 떠서 그 양의 부위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지금 이삭에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들 이삭은 살아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무덤으로 갈지 혹은 화장될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사족을 약간 붙이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의 육신의 이 마지막과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천국까지 이르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성경에 나오는 근거들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천국에는 스포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축구는 있고 농구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농구도 있어야 돼요? 테니스도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스포츠는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 있지 않죠. 천국에 가면 네가 테니스를 칠 거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스포츠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사단이 만들었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를 사단이 만들었다고 믿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현재 스포츠의 이런 경향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 자본주의와 또 경쟁으로 인한 그 많은 비리들과 많은 그 안에 더러운 탐욕 때문에 얼마나 스포츠 세계가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스포츠계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다 죄가 들어가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다 변질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스포츠가 있을까라는 장면을 생각하다가 딱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영어로 보면 race예요, race. 그죠? Do you not know that in a race all the runners run but only one gets the prize? Running in such a way as to get the prize.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의 상급과 천국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뭘 예를 드셨어요? 경주, 시합.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도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 스포츠라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제가 비록 좀 이런 다소 자극적인 질문들과 주제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스포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 땅의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분명히 완전히 새로운,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완전히 삭제하신 채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우리가 이 땅에 하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연장선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만 이 땅에서 하던 그런 죄의 저주와 죄의 유혹, 내가 쟤 이기려면 여기서 발을 걸어야지, 자, 그런 어떤 유혹 없이 정말로 스포츠맨, 그죠? 정말로 정정하고 당당하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의 굉장한 연장선에 그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스포츠 봤고요. 두 번째 주제, 이사야서 65장 25절.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던 주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사야서 65장 이 하반절을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를 충분히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표현을 이사야서 구약에서 65장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동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가 함께 있다고요? 이리와 어린 양. 자, 1위는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잡식입니까? 육식입니다. 어린 양은요? 초식입니다. 자, 육식과 초식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위도 그때부터는 뭘 먹을 거라고요? 짚을 먹을 거래. 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동물 세계를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 요즘 들어서 이런 비디오 촬영 기술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비디오의 이 양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말로 많은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완전 생으로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확신이 들어요. 보면 볼수록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건 정말로 잔인하고 참아볼 수가 보긴 보는데요, 아무튼 이건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딱 보시면 상함도 없겠고 해함도 없겠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천국에 동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우리 개, 내가 키운 뽀삐가 그대로 있냐 없냐. 뽀삐, 우리 어른들은 개 이름이 다 뽀삐였는데, 그죠? 요즘은 개 이름이 뭐라고 하나요? 양산님 개 이름이 쭈쭈. 별로 크게 바뀌잖아. 뽀삐와 쭈쭈. 자, 내가 키운 그
애완동물이 천국에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미국 교계 내에서 엄청나게 시리어스한 주제였어요. 목사님, 우리 쭈쭈가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우리 쭈쭈 천국 가게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시리어스한 주제예요. 우리 쭈쭈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우리 쭈쭈 병 낫게 축복해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쭈쭈도 천국 가려면 교회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에서 조만간 엄청난 이슈가 될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아주 큰일 날 겁니다. 제가 그 일 나기 전에 제가 미리 얘기하려고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 말은 동물은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가지는 그런 기억들과 추억들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우리와 천국에 갈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커요. 그죠? 할렐루야. 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기쁨이 참 큽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동물이 우리의 가족처럼 정말로 남편 마누라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걔는 365일 나만 들어오면 그냥 꼬리치면서 그냥 달려드는데, 아유, 뭐 인생의 의미가 별게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60, 70대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뽀삐 쭈쭈가 주는 위로와 기쁨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동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대체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제가 얘기해 놓은, 다음에 이제 좀 더 핫한 이슈가 되면 말만 못할지도 몰라요. 뭐 그냥 그래 같이 가시겠죠,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한 동물의 아주 특정적인 특징과 생김새와 나의 추억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와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우리와 크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가축화된 동물은 그냥 인간이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따르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 안에 생기는 갈등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시련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런 죄 없는 상함과 해함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 사자 등에 타서 우리 아프리카를 한 바퀴 정말 돌아보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하실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아,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제가 끼워드리겠습니다. 치타 한 마리와 코끼리 한 마리. 자, 제가 지금 아주 우리 일상에서 있는 주제지만 한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다. 또 동물들을 생각할 때 분명히 죄와 저주와 상함과 해함이 없지만 정말로 영적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있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만약에 그러한 자유의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보나마나 죄짓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왜죠? 아담과 하와도 사실 에덴이라는 그 공간이 완벽한 공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없는 정말 완벽한 공간,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라고 한들 거기서 죄짓지 말란 법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 2.0. 에덴이 그대로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에덴 2.0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이냐는 것이죠. 자, 당시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지금 우리, 또 앞으로 있을 그 에덴 2.0에서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함이 없었어요. 대속함이 없었어요. 우리를 완전한 의로 만들어 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에 가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죄 짓기 원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아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사단과 그의 저주가 완전한 불못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 플러스 외적인 유혹과 저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런 내적인 외적인 결합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죄를 다 경험해 봤고, 이미 죄의 그 결과를 맛보았고, 이미 그 죄의 저주의 참혹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자유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자유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는 특권인 거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없는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잘 사는 척, 떵떵거리는 척 하지만 내면에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공허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사는 정말로 지옥 같은 삶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선진화되고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내면에 썩어가고 있는 마음은 감출 길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싸움이 그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죄와 씨름하고 죄와 싸움에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세상은, 와,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저걸 안 하네. 저런 환경에서 당연히 죄인들은 내 거 먹고 내 콩고물 챙기고 내 유익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걸 하지 않네. 우리한테는 그게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죄의 유혹이고 죄의 저주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천국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 자유의지가 있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천국은 좀 재미도 없고 좀 뭔가 흥분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막 그렇게 좀 위험도 있고 그래야 뭔가 재밌을 텐데, 흥분될 텐데 좀 그런 게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65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이었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다 죄적인 세상, 죄적인 타락한 세상을 말하겠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영어로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보세요. But be glad and rejoice forever in what I will create. 하나님은 천국 에덴 2.0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뭐 하실 거라고요? 계속 창조하실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6일 동안의 창조가 이 우주라면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법칙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지, 자,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죄적인 그런 한계와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창조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완벽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계속해서 창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던 것들을 계속 배울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땅에서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드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악기 좋아합니다. 드럼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드럼을 꽤 젊을 때 오래 쳐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실력이 됐는데요, 뭐 나이 들고 나서는 연습할 시간이 없었죠. 제가 지금 수준에서 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이제 악기 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렇게 그냥 조금 한다고 매일 30분 하고 늘지 않고 한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해야 지금보다 조금 늘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천국에 가면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요. 지금 베이스 기타도 해야 되고요. 지금 할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이 연약한 무릎과 허리 때문에 축구도 잘 못했는데, 천국 가면 축구도 좀 시커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천국의 버킷리스트. 지금 뭔가 상의하시고 계시면 천국 가서 뭘 해야 되나 지금. 이 땅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천국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보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자, 이 여러 세대라는 것이 비단 우리가 사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풍성함 속에서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공간 안에서 죄와 저주와 상함과 해함 없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고 실험해 보실 수 있고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언어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빨리 한국어라고 이런 잘못된 국뽕을 가르치면 안 되죠. 아무튼 많은 학자들은 천국에 가면 어떤 공통적인 언어는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증도 좀 따놓으시고. 저도 다양한 언어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이런 풍성함과 여러 세대에 오는 그 지극히 풍성함,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하실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지루하거나 따분할 새가 없이 계속해서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건 좀 뺐고요, 중요한 것만 좀 잡아봤습니다. 천국에 결혼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좀 왜 이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해서,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비단 결혼이라는 어떤 한 토픽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관계들이 지속이 될까요? 서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천국에 결혼이 1번 있다, 2번 없다. 천국에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성경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그러면 저 왼수를 영원히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적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했던 우리 아내를 영원히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럼 나 천국, 뭐 이런 케이스도, 아주 건강한 케이스도 있다는 전설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천국엔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자 보세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왜 결혼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천국에서는, 자, 마지막 천국에서는 결혼들, 여러 결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하나의 결혼이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연합된 신부로 그리스도와 혼인한 채로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결혼이나 우리 안에서의 다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결혼이나 연합이나 친밀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혼인에서 오는 영원한 친밀함과 연합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완전한 모습으로 연합되어 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런 장면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이게 아주 이론적인 본질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천국에 가서 내 부모님은 없는 채로 나만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자, 그런 질문 때문에 어떤 이론까지 생겼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관계와 그런 기억들은 다 사라진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나 계셨었어요. 그러고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그런 장면에서 보면 충분히 과거를 기억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워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문은 남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시간적, 장소적, 관계적 개념에는 여러분 더 이상 사단과 그 지옥과 저주의 영향이 끼쳐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슬픔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곡하는 것들은 그 지옥의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때에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옥이 천국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궁금증을 가진 채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을 더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제가 5가지 정도 주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아주 좀 디테일하다면 디테일하고 좀 큼지막한 주제들을 몇 가지 나눴습니다. 혹시 천국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뭐 어른들도 괜찮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순교의 영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순교의 영이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 있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중보한다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다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천국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영원성 또 실제성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 또 천국의 그런 비밀들이 그죠? 이 땅에서도 풀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특권 천국을 지금도 현실화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특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생산되며 하나님의 원리로 그 천국에서 다스리는 원리가 지금부터 직접 연습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친구,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끌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면 나의 직장을 다스린다면 나의 가정과 나의 관계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또 실현해 보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또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다른 인격들 하나님의 형상들 정말 이 관계들로 인하여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는 것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꼭 남았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정말로 숭고하고 중요한 가치는 그 영원히 지속될 또 영원히 남게 될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그 영혼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정말로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 말하기를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데 나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런 어떤 내향적인 외향적인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 소중한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깨어진 관계 어색한 관계 불편한 관계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러한 주님 주신 관계들 그것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관심 없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 심지어 해가 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조차도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도리임을 믿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남을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탄생하신 이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의 그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게 알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현실과 약속으로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많이 이런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또 천국에서 이루어 주실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소중한 이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내년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정말 가장 소중한 것들, 관계들, 시간들, 정말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관계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관계들을 주님 이끌어주시고 맺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그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놀라운 가치와 비밀과 원리들이 저의 지금 현실의 삶에서도 더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관계 안에서 그 비밀들을 우리가 더 맛보아 아는 그런 시간들 또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더하여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나의 시간들을 비춰보고 또
또 주님의 말씀의 그 등불을 삼아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 정말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놀라운 성도들의 특권들이 정말 올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원한 창조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들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나신 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깊게 뿌리내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